다니엘서 5장 24절로 31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우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는 한 제국이 교체가 되는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한 제국이 교체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를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나라, 새로운 제국이 펼쳐지는 이게 굉장히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은 바벨론 제국의 이 멸망을 또 비유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을 바벨론에 비유를 했을까요? 그러면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 마지막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는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대충 바벨론이 명하고 다음에는 메대 바사가 이제 등장하는구나, 그것에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걸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풀어나가지는 겁니다. 오늘은 그 바벨론의 멸망의 그 현장에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 투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투입이 되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다니엘은 살아남고, 그리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권력자거든요. 그 당시에. 그날에 권력을 입었거든요. 셋째 치리자입니다. 셋째 치리자로 권력을 입었는데,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는데 왜 다니엘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정복자가 저걸 다 숙청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다니엘은 부젓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뭐냐면은, 왜 그 역사의 마지막 점에, 왜 역사의 그런 끝점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곧이 또 파송했을까? 이게 또 의문이 되거든요. 이 의문을 우리가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어떤 상태냐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이리 흐르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주위에 이 바벨론 이 제국, 바벨론의 이 성이 그렇게 건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돌아서,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강줄기가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메데바사의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갖다가 이쪽으로 거기가 포위를 하고 있는,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인 겁니다. 그리고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1000명의 귀인들을 갖다가 초청해 가지고 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왜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지금 이 포위돼 가지고 이 성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판인데,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나름대로 이 벨사살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는 구석이 뭐냐면요,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요, 이 바벨론 성은 진짜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인 겁니다. 얼마나 이 벽의 두께가 두껍냐면 벽을 이중벽으로 해 있는 겁니다. 이중벽. 그 이중벽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벽이 얼마나 두꺼운 벽인지. 자, 보십시오. 이게 안쪽 벽이고 저기 바깥 벽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 벽이 3.5m, 바깥 벽이 3.5m, 안쪽 벽이 6.5m. 그러니까 여기는요, 마차 네 마리 마차를 갖다가 이제 끌고 가는데도 왕복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6.5m의 넓이에 이런 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의 입장에서는 믿는 겁니다. 이 벽을 누가 간절 뚫겠느냐? 벽을 어떻게 뚫을 수가 없냐? 아무도 못 뚫는 겁니다. 사실 맞는 겁니다. 벨사살은 이 바벨론 이 성벽을 믿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믿음이 또 뭐냐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이 물줄기를 통해서 물이 거세기 때문에 아무도 이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공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유프라테스 강도 믿었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성벽도 믿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아무리 공격을 해봐라, 여기는 너희들이 한 발짝도 닿지 못한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벨사살은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종의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봐라, 아무리 너희들이 나팔을 불고 활을 쏴대도 이곳에는 당도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잔치 현장이 어땠습니까? 잔치 현장에 워낙 이 잔치는 자기의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요, 자신감 플러스 하나는 뭐냐면요, 이 영적 교만, 영적 교만. 이게 한참 연애를 베풀다가, 야, 저 유대에서 우리가 노획해 온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그 노획물이 있잖아. 그걸 가져와봐. 그것이 우리 잔치를 벌이자. 그것이 술을 마시면서 술을 붓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유대의 그 신, 그러니까 유대의 그 신이 여호라는 것을 다, 이거는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선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통치를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그런 통치를 했거든요. 다니엘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통치를 했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니엘의 하나님보다 나는 더 월등하다는, 더 나는 위에 더 탁월한 그런 지혜와 그런 명철과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교만의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자기의 선왕 느부갓네살보다 나는 탁월하다, 나는 더 통치력이 있다, 그걸 또 보여주는 것이고, 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를 받았지만, 나는 그 다니엘이 믿었던 신, 우리 선왕의 아버지가 의지했던 그 다니엘의 하나님보다 나는 더 탁월한 그런 하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 이 우상들이 더 탁월하다.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니엘의 하나님보다 더 탁월하다는 그런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장이 잔치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잔치를 벌리는데 이제는 이 교만이 머리까지 이제 차오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불꽃을 튀기면서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자를 그렇게 딱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자가 새겨지니까 그 잔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요, 기겁을 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그 현장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저 손이, 첫째는 뭐냐, 뭘 보고 놀랬나, 이 벨사살 왕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모인 모든 1000명의 귀인들이 다 함께 뭐냐면요, 이 손이 갑자기 나타난 손이 막 완전히 불꽃을 튀기면서 벽에다가 글자를 써가는, 여기다 뭐냐면요, 다 놀래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다 벌벌 떠는 겁니다. 오줌을 싸면서 이제는 막 사지가 완전히 녹아버리는 겁니다. 첫째는 손에 대한 놀라버리고, 그 다음 또 뭐냐면
글자에 대해서 글자가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아람어 글자인데 그 글자 뜻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벨사살 왕은 손에 대해서 놀라고 글자에 대해서 의문이 너무나 가득 찬 겁니다. 도대체 저 글자가 무슨 글자냐, 저 글자가. 그래가지고 야, 박사들 불러오라, 술사들 불러오라, 모든 이 학자들 다 불러오라. 그거 다 불러온 겁니다. 다 불러오니까 그것도 불러온 것도 뭐 거의 한 100명만 불러왔겠습니까? 있는 박사는 다 불러온 겁니다. 그 다 불러가지고 야, 글자를 너희들 이걸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그들도 뭐냐면요, 모르겠는데요,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모르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더 놀래버린 겁니다. 아니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글자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모르는 글자를 갖다가 왜 그렇게 새겼을까? 더 두려움이 감싸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요, 그 선왕의 부인인 그 왕비가 이 사정을 알고 그것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등장해가지고 이제는 다니엘을 소개한, 다니엘을. 당신이 지금 멸시한 그런 다니엘, 당신이 지금 무시한 다니엘, 그 다니엘을 갖다가 이제는 소개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는 그 다니엘이 탁월한 지혜가, 그게 지혜의 어른이었다,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었다, 이걸 갖다가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벨사살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뭘 지푸라기도 보고 잡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다니엘을 갖다가 무시했는데, 자기 아버지도 무시했는데, 근데 뭐 지푸라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다니엘을 갖다가 그렇게 수송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잊혀진 존재였던 겁니다. 정계에서도 잊혀진 존재였고, 언론에서도 잊혀진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할 때는 다니엘이 기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는 거의 한 4명에서 5명이 교체가 있습니다. 또 4명에서 5명이 왕이 교체가 있었는데, 그 교체 기간 동안에는 다니엘은요, 이름도 등장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다니엘은 정계에서 퇴출돼 버려요. 언론에서도 이제는 잊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뭐냐면 거의 다 한 40년 이상 다니엘이 잊혀진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 40년 이상 다니엘이 잊혀진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다니엘이 그게 기용이 되는 이거거든요. 다니엘을 수소문하니까 뭐 보니까 아주 변두리에 다니엘이 이제는 거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니엘을 갖다가 데려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딱 등장해서 보니까 나이는 드는데 백발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무게는 보통 무게가 아닌 겁니다. 눈에는 카랑카랑한 그런 아직까지 그렇게 빛이 나 있고, 참 허리는 좀 굽었지만, 그러나 좀 야위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요, 중후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늘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그런 이런 40년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그런 존재였지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지만,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지만, 다니엘은 늘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카랑카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늘 깊은 그런 교제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맺으면서 역사를 갖다 다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분야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를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는 초청이 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은 딱 초청되자마자 딱 보니까 메네 대결 우발하신 다니엘은요, 그걸 보자마자 그걸이 착 해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박사들은 뭐 해석이 저거는 뭐지? 그렇게 그래서 다니엘은요, 네이버 찾을 필요 없고, 네이버를 찾을 필요 없고, 챗 GPT 찾을 필요 없고, 막 그런 AI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딱 보자마자 뭐냐면 메네 대결 우발하신 다 역사는, 이 바벨론 제국의 역사는 끝났다. 바벨론 제국의 역사는 끝났다. 딱 두 가지 의미거든요. 메네 대결 우발하신 그 큰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끝났다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벨사살 왕 너 개인의 영혼의 무게 저울은 함량미달이다 이거든요. 그러면은 베레스 이거는 이제 메대와 바스로 이 나라는 나누어진다, 그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이걸 해석을 할 때도 뭐냐면 곧바로 딱 오자마자 왕은 급하지 않습니까? 왕은 급해가지고 다니엘아, 너 저울이 뭔지 그렇게 해석을 해봐라.
그랬을 때 우리 보통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저 매네 대기 우발신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다니엘은 딱 오자마자 뭐냐면요. 먼저 이 벨사살 왕을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 벨사살 왕을 우짓는 겁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 때는 그렇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면서 하늘의 지혜로서 통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지. 그렇지만 그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서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나라가 번성을 했다. 아버지의 그런 교훈을 알면서도 당신은 그런 짓을 지금 이 짓을 아니 하나님의 기구에다가 술잔을 그렇게 삼다니 당신이 지금 죽을 짓이야. 그러면서요 벨사살 왕을 완전히 막 초토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궁금한 거는 뭐냐면요 매네 이건데 매네 이거를 갖다 지금 해석하기를 보려는데 지금 뭐 다니엘은 뭐냐면요 그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중요한 것은 뭐냐 너의 교만 이 제국이 지금 뭐냐 너의 교만 때문에 이 제국이 지금 갈라지고 이 제국이 무너졌다. 요걸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 1000명의 귀인들 그리고 그 모든 박사들 그리고 악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음악가들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요 다니엘의 말에 권세이 아니십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다. 누구 말 듣겠습니까? 딱 보니까 야, 이 나라의 마지막은 이 나라의 멸망은 딱 긴 사실인데 이 멸망의 원인이 뭐냐면요 벨사살 왕의 교만이구나. 벨사살 왕의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벨사살 왕이 이 부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책을 이어받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조가 되었구나. 그러면요 그 뒤부터는 이 1000명의 귀인들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니엘이었어. 다니엘. 이야 이 나라는 망했구나. 이 나라는 망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의 개인이 아니습니까? 어떻게 살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내 아내는 어떻게 되지? 내 자식은 어떻게 되지?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아니습니까? 그러면요, 본능적으로 뭐냐면요,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될까? 이거든요. 아니, 그 현장에 가봐라니까, 그냥. 그 현장에 걸말 잊지 말고, 묵상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 직접 가면요, 딱 선택이 갈라지요. 야, 내가 왜 이 나라가 망하는가? 이 나라의 망하는 원인이 요놈의 벨사살 왕 요놈 때문이다. 요놈이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이놈이 정치를 갖다가 교만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정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망하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 왕한테 저놈의 새끼 일이 안 나가겠습니까? 다니엘이 아니십니까? 맨 처음에 오자마자 매네 대결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벨사살 왕을 책망하고 벨사살 왕과 완전히 몽둥이로 후이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 여론 지금 이 사람들 이 1000명은 다 귀인들이거든요. 자 정치계 중요한 요직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여론을 갖다 다니엘 장악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론을 벨사살 왕에서부터 뭐냐면요 다니엘에게 집중시키 다니엘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안 쓰고 원인은 이 벨사살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글의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 왕은 이제는 카운트가 끝났다. 더 이상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딱 말을 들었을 때 뭐냐면요 이들은 딱 성밖에 지금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들면서 이 성을 점령하고서 가는 고레스의 군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와 끝났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것은 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이 성벽이었는데 이제는 다니엘의 딱 이 해석을 딱 듣고 뭐냐 딱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 이 나라는 썩은 동아줄이구나. 이 나라는 썩은 동아줄이고 진짜 새 줄은 진짜 참 새 줄 진짜 생명의 줄은 뭐냐 고레성으로 고레성 이걸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딱 판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면요 대개 이 벨사살 왕은 뭐냐 생명은 너 저울질에 달아보니까 끝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벨사살 왕 뒤에 줄 서겠습니까? 고레스 뒤에 줄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는데 어느 줄에 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술판에 있었다.
그 찬지판이 있었다. 그러면 어느 줄에 줄 서겠습니까? 이거는 본능입니다. 본능. 우리의 본능은 뭐냐면요, 늘 본능은 뭐 우리는 생명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내 영혼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이 인생을 갖다가 망치게 만드는 내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대적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통해서 뭐냐면요, 그들은요, 이놈의 베사살왕 저거 때문에 뭐냐, 내 생명이 위험하구나. 그러면 뭐냐, 새로운 생명의 줄은 뭐냐, 당연히 뭐냐면요, 고레스의 편에 서는 것이 이것들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니엘의 해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뭐냐면요, 지금은 고레스 이 성 밖에서 지금 북을 두드리고 이 성을 갖다가 점령하고자 하는 이 고레스에게 이제는요,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게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레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유프라테스 강, 이 도도히 흐르는 이 강을 갖다가 고레스는 이 침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물이 막 둘러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레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상류 쪽에서 이 강을 갖다가 완전히 물길을 갖다가 옆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몇 갈래, 여기 갈래, 저기 갈래, 그러고 잠깐만, 어떤 책에는 120갈래, 어떤 책에는 뭐 200갈래, 그리고 갈래 다 내버린 겁니다. 갈래를 다 내버리니까 이 물이 다 바닥에 나가죠. 나중에는 뭐냐면 여기에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이 수구가 그 수구로 안에서 막 군사를 투입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미 다니엘은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선포가 뭐냐면요, 지금은 벨사살 왕을 의지하지 마라. 이 성도 의지하지 마라. 이 유프라테스 강도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뭐냐?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이 모든 심판에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아멘을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다름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뭐냐? 고레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고레스를 환영하라. 고레스를 대적하지 마라. 무기를 버리라. 이 100개의 청동문이 있거든요. 청동문. 100개의 청동문인데 이 청동문을 갖다 뭐냐? 다 열어 제치라는 겁니다. 고레스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랑이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느 줄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썩은 동아줄인 이 벨사살 왕 뒤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 뒤에 줄을 서겠습니까? 다니엘은 뭐냐면 지금 셋째 치료자도 그런 권세를 입었습니다. 지금 셋째 치료자로 이거를 해석하고 나서 셋째 치료의 권세를 입으시니까 다니엘이 뭐냐면요, 이 청명 벨사살 다음에 다니엘인데, 근데 벨사살은 뭐냐면요, 진짜 군인은 땅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다음에 군인자는 누구입니까?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말에 다 뭐냐면요, 줄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곳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유프라테스 강을 의지하지 마라. 이 유프라테스 강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뭐냐, 이 성벽도 너희들이 의지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뭐냐, 내 말을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다니엘 뒤에 줄을 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진짜 권력은 어디서 주어지는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진짜 권력은, 벨사살은 나름대로 내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내가 나름대로 그런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내가 이 권력을 내가 유지한다. 그리고 권력을 갖다가 이어간다. 그렇게 하지만 진짜 권력은 뭐냐?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권력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을 주는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함수가 뭐냐면요, 권력은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실 때는 뭐냐면 지극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극히 겸손한 다니엘에게 권력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낮추는 겁니다. 이 교만한 벨사살을 교만한 벨사살을 낮추고 지극히 겸손한 다니엘을 갖다가 하나님은요, 높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력 이동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공식인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 공식은 바로 다름 아니라 십자가 공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자근자근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진 것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만큼 우리는요, 마귀에게 종이 된다.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자아는 십자가에 처리됐을 때 권력 이동이 아니고 우리의 권력 이동은 뭐냐?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느냐, 처리하지 않느냐. 우리가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벨사살 왕 같은 그런 우리는요, 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옛 자아가 처리되면은 권력, 우리 개인의 권력 이동이 되어가지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력, 모든, 아니, 세상 만사 통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이거든요. 다니엘서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 모든 권세, 권력은 다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다. 아니, 금의 나라, 아니면 은의 나라, 아니면 동의 나라, 아니면 또 철의 나라, 마지막에 흙의 나라. 하나님이 다 그걸 다 통치하고, 다 권력을 지향하고,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 또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다니엘을 갖다가 왜 그렇게 역사의 끝점에 위험한데, 그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니엘이 그 위험하면 완전히 고레스에게 밥이 되는데, 고레스에게 완전히 고레스가 침투해가지고 여기에 권력자들, 바벨론의 그런 정기에 있는 사람들 다 숙청당하는데, 왜 숙청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투입을 시켰느냐? 이거거든요. 아니, 단순히 메네 대결 메네 대결 우라신 요걸 다 해석하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파송을 했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 역사의 마지막 점에 이곳에 파송을 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곳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무지하게 멸망당하지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멸망당하고 그 사람이 죽는 것은 뭐냐면 원인을 알기를 원한 겁니다. 왜 내가 죽었는지, 왜 내가 심판을 당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지 원인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귀인 1000명, 박사, 수사, 그들도 거의 한 1000명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악기, 그 다음에 또 음식 나누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상대자, 그것도 춤추고 뭐 이런 사람들. 총 합해서는 한 3,0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3,000명. 이 3,000명을 갖다가, 3,000명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3,000명을 가만 놔두면요, 벨사살 왕처럼 다 숙청다, 숙청. 고레스 군대가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벨사살 왕처럼 다 숙청당할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이 딱 등장한 거죠. 뭐냐면요, 딱 그들을 갖다 여론을 딱 조성해줘. 너희들 다 내 줄에 서라, 내 줄에. 그러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해. 다니엘이 뭐 선포한 겁니다. 이 선포, 벨사살 왕을 따르는 자는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고 내 말에 순종한 자는 진짜 생명의 줄을 잡는 것이다. 요걸 갖다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00명이 어느 줄에 서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십시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진짜 심판의 현장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투입시켜가지고 이 3,000명의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은요, 살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야, 이걸 보면은, 야, 하나님은 죽을 자리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갖다 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릴 것인지,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한편 강도, 그 마지막 지옥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그 영혼도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까?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에게 진리를 찢었잖아요. 야, 너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너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여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도 그걸 갖다 끝까지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완전히 끝까지 뭐냐면요, 세상의 가짜 언론은, 가짜 여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가짜 여론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욕하지만, 그러나 한편의 여론, 한편의 강도는 뭐냐? 아,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여론들, 내가 그동안에 봤던 그런 MBC, KBS, SBS, 뉴스, 모든 그런 YTN, 모든 그런 정보들, 다 그것이 뭐냐? 가짜구나. 진짜 내가 지금 진짜 이 사람을 내가 진리를 내가 만나는구나. 진짜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진리,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들었던 그 진리를 진짜 내가 접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아니,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막 10원짜리 많이 욕을 막 퍼붓는데, 그 퍼붓는데 내가 깨닫고 다시 뭐냐면요, 그걸 갖다 되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용기입니다, 용기. 만약에 이 사람이 한편 강도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용기를 발휘하죠. 막 생각만. 내 처음에 욕했는데 내 잘못했네. 내 욕 안 할 걸. 괜히 욕했네. 내가 잘못 알았네. 이 정도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은 뭐냐, 입으로 발설을 내가지고 뭐냐면요, 야,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한 그런 지식, 내가 당신에 대한 정보가 내가 가짜였고, 진짜 당신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걸 선포해, 선포. 그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말씀은 다니엘이 안 쓰고 딱 거기 갔을 때 너희들이 어느 줄에 설 것이냐? 그것이 뭐냐면요, 다니엘의 등 뒤에 서는 사람,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선포에 응답하는 행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벨사살 왕은 예언대로 그렇게 제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레스 군대가 이제는요, 딱 쳐들어가는 거 보니까 다니엘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야, 지금 이 술판을 갖다가 다 뭐냐, 벨사살 왕의 고레스 왕, 고레스 군사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잔치판으로 만들어라. 야, 플래카드 붙이라. 플래카드 웰컴 고레스. 환영, 고레스를 환영합니다. 그렇게 플래카드도 붙이고 다 아마 이 잔치도 다 고레스를 위해서 준비해라.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군대가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항이 없는 저항이. 아니, 보통 뭐냐면요, 침투를 하면은 엄청난 저항을 하면서 막 칼싸움을 하고 막 이렇게 할 것인데 보니까 다니엘이 뭐냐면요, 저항하지 말라고 저항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군부대 이런 사람들 통해서 다 이것이 아니고 전달되는 저항하지 말라고. 저항하면은, 저항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벨사살 왕의 편에 붙는 겁니다. 지금 이 썩은 동아줄 잡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 저항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을 점령했는데, 고레스 군대가 점령했는데, 그 저항이 없이 그렇게 점령을 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이 왜 그 역사의, 바벨론의 역사의 마지막 끝점에 다니엘을 그렇게 파송을 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다니엘을 갖다가 이 바벨론 왕과 고레스 왕 이 사이를 갖다 연결시켜요. 연결.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제는 이 바벨론의 이 모든 그런 지휘자로, 바벨론의 그런 모든 그런 지휘자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 쓰임 받다가 이제는 퇴출돼 가지고 맨 마지막 날에 딱 그 군자의 자리에 딱 올라서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실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 말미암아 고레스를 이제 바치하게 되고, 그러면 말미암아 이제는요, 페르시아의 정권을 갖다가 이어받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너무나 절묘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하루만 늦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만 늦었어도 잊혀진, 아니 40년 동안이라고. 40년 동안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의 시대에 잊혀진 존재였다면은, 이 고레스도 뭐냐면 이거 다니엘을 잊어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오되면 내 좀 알아달라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도 잊어먹을 건데, 이 그날 마지막 날에 딱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딱 고레스와 면담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날 면담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고레스와 다니엘이 면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 우두머리가, 바빌론의 최고 우두머리와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은 죽고
바벨론의 최고 우두머리가 다니엘이고 다니엘과 그리고 이 고레 메데바사의 최고 우두머리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그날은 그들이 접촉 못했을지라도 그 뒤에는 언젠가는 접촉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접촉했을 때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당신이 이 바벨론 성을 나는 점령할 줄 알았다. 아니 어떻게 알았는데? 뭐냐? 우리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이름이 등장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름 부은 자로서 해방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은 다 그렇게 지명해 놓았다. 그렇게 고레스를 우리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레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을 갖다가 높일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이 바벨론의 역사의 멸망의 끝점이 뭐냐? 다니엘을 갖다가 딱 파송을 시켰다는 겁니다. 야,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점에, 이 인류의 마지막 점에 새 하늘이 도래할 때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될 것인지, 이 땅을 의지할 것인지, 이 땅에 이 바벨론의 이 성벽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이 유프라테스 강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땅의 것에 무엇을 의지하고, 땅에 무슨 권력을 의지하고, 땅에 무슨 어디 통장을 의지하고, 땅에 어디 자기의 명예를 의지하고, 다 그는 썩은 동화적인 겁니다.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될 것이, 그것은 다니엘의 줄에 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요 줄 서라는 것을 갖다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다니엘의 말에 아멘을 하는 사람들,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새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자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역사의 변곡점에서 다니엘의 선포. 역사의 변곡점에서 다니엘의 선포.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메데바사가 이제는 등장하는데 그 변곡점에서 다니엘이 한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고 우리 개인이 해야 할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성은 요새 중의 요새였다. 하늘을 찌르는 높고 두터운 성벽, 사방은 유프라테스 강의 급물살이 감싸는 천혜의 바벨론 성. 이걸 믿었던 겁니다. 바벨론은 높고 두터운 성벽을 의지했고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의지했다. 그럼에도 고레스는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포위했다. 그는 바벨론이 신처럼 여겼던 강을 사방팔방으로 갈라버렸다. 강의 수위는 점점 낮아지며 성의 운명은 바닥을 찍고 있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그의 생명은 더 이상 셀 수 없고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저울질할 수 없고 그의 영혼은 그의 몸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을 때 벽 위에 나타난 말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끝났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끝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끝났다.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 벨사살 왕에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은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기가 막히는 사건들이 벌어질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때 하늘은 급히 다니엘을 사망의 구판에 파송했다. 그들이 일제히
사망의 이빨에 삼킴을 당할 찰나 다니엘은 사망의 멱살을 잡고 목을 비틀었다. 그 현장은 진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 산지파는 다니엘이 먼저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싹쓸이 당하는 겁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군대에게. 그들이 다 페르시아 군대에 저항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벨사사왕은 미쳐가지고 야 저들을 갖다가 막아라 공격하라 병사들 딱 어떻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겠죠. 죽을 줄 모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하늘의 입김에도 무너지는 성벽을 의지하지 마라. 내 말이 성벽이다. 하늘의 콧김에도 마르는 강물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말이 생명수다. 이 바로 다니엘이 그 현장에서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명령했다. 성문을 활짝 열어라. 고레스를 환영하라. 그에게 길을 열어라. 그 길이 생명 길이라. 메네 데겔 우바라신. 메네 데겔 우바라신. 그들은 다니엘의 등 뒤로 생명길에 줄을 섰지만 벨사살은 홀로 여전히 성벽을 붙잡고 여전히 물질을 의지하고 끝내 심판을 당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메네 데겔 우바라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그랬다.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인 자는 붉은 줄을 붙잡았고 귀를 막은 자는 돌무덤이 되었다.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질 때도 그랬다. 에레미야의 말에 순종한 자는 살았고 에레미야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 그들은 다 그렇게 칼부림을 당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메네 데겔 우바라신. 똑같은 겁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에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 때 그렇게 등장해가지고 선포했던 그때나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등장해서 선포했던 그때나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 지금 대한민국도 누구의 귀를, 어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냐. 어느 메시지에. 여전히 썩은 그런 메시지에, 여전히 죽을 메시지에, 사망의 냄새 풀풀 풍기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냐. 진짜 살아있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냐. 벽에 새겨진 하늘의 말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생명의 카운터, 생명의 저울, 생명의 가름이 된다. 이 말씀 앞에 목이 뻣뻣한 자, 사망의 카운터, 사망의 저울, 사망의 가름이 된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메네 데겔 우바라신. 제국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네. 그분의 경영 속에 준비된 사람은 길을 닦고 그 준비된 자의 말에 길을 연 자는 함께 길을 걷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메네 데겔 우바라신.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3,000명,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3,000명이 그날에 보십시오. 이런 충격적인 하나님이 벽에다가 그 술잔치에 이 충격적인 그런 요법이 아니었다면은 이 그들이 다니엘 말 듣겠습니까?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판에 이 충격적으로 그를 갖다가 막 불로 찢어지 지지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다니엘 등장시켜 이 말을 해석하게 만들어야만이 그들이요 겨우 다니엘의 말을 믿고 다니엘이 뒤에 줄을 서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이 충격파가 떨어져요. 충격파. 완전히 막 이 모든 그런 연맹이 막 이 세상을 뒤엎고 완전히 막 이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선포가 묵히더라. 선포가 주 예수를 믿어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라.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 그게 먹혀들 수 있다는 것을 이 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강팍한 오직었으면 하나님이 그 잔치판에 메네 되게 손가락이 나타나고 메네 되길 우발시 이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충격파를 던져가지고 다니엘을 불러드리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준비하고 있어요. 다니엘로 준비하고 있어요. 다니엘로. 세상에 우리가 부름받지 못하다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준비했듯이 준비하고 있을 때는요, 저때 쓰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도록,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걱정할 필요,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부싯돌로, 주님 앞에 우리는 영롱하게 딱 준비되고 있다가 그때 환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연병이 창궐해질 때, 그때 뭐냐,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보상할 수 있다, 딱 선포했을 때 먹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이 말 하거든요. 그 마지막 때가 이때라는 것을 비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우리 자신들, 다니엘이 40년 이상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